안녕하십니까. 참부모론 제6강 천일국 안착 주요 섭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선포 2013년 이후 7년 노정을 통해서 이러한 기원절 선포 이후에 천일국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드디어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7년 노정을 통해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안착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천일국 기원절 선포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날이 바로 기원절입니다. 자서전 출판 때 6월 초하루 때 그때 하신 말씀에 보면 이번 대회 때 칠수인데 말입니다. 7년 노정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해방과 성인들의 해방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일해야만 그 길을 가야만 목적지도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출발이 확실하지 않고는 목적이 분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하나님께까지도 해방한다는 것을 표준에서 나오니 6월 초하루는 그런 의미에서 참 선생님의 자서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해방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서전을 정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지금 결혼 못했다고요. 정인들은 내가 결혼시켜 줬지만 하나님의 결혼식을 내가 못해줬어요. 나머지가 그것입니다. 궁전을 지어주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2009년도 6월 4일 날 하셨습니다. 천일국은 무엇일까요? 천일국은 천주평화통일국의 약자입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천일국은 영계를 대표하는 하늘 부모님과 지상을 대표하는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천일국은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확장하는 단계를 거쳐서 천일국 백성들의 구체적인 생활로 연결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녀를 번식하여 낳아 길러봄으로써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을 수 있고 심정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섭리는 그럼 무엇일까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경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섭리 완성은 뜻의 완성이고 창조 목적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섭리는 중단되고 tan간복귀 섭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tan간복귀 섭리가 종결되게 되면 타락으로 중단된 섭리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섭리는 재창조 섭리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새 창조 섭리입니다. 새 창조 섭리는 기원절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타락의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 행위 이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 계명 이전과 계명 이후의 인간으로 다시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귀 섭리 목적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명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명 이전의 자리는 바로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나무를 보면 생명나무는 아담을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와를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그것이 아니라 아담의 나무와 하와의 나무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아담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하와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고는 하지만 두 생명나무는 각각 남자의 참사랑과 여자의 참사랑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두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소원인 참사랑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참사랑의 완성입니다. 더구나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읽어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바로 아담나무와 하와나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와가 천사장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하와의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절반이 악나무로 바뀐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였지만 선악을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선악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천사장과 타락한 이후 두 나무는 곧 아담의 생명나무가 남아있었고 악나무로서 하와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두 나무는 유혹을 받을 때는 생명나무라 할 수 있는 아담도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절반 바뀌은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아담마저도 악나무로 바뀜으로써 에덴 동산에는 악나무 두 그루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아담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는 아무 나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천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두 사람을 내어 보내니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르고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 하와의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소용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장의 아들, 딸을 무한히 번식한 것이니까요. 결혼과 축복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늘 부모님께서 구원 섭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두 생명나무를 창조하는 섭리를 하셨고 두 생명나무는 바로 독생자와 독생녀입니다. 외적인 환경 창조와 내적인 혈통 창조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선민의 혈통을 통해서 4천년 만에 생명나무 독생자를 보내셨으나 환경권이 조성되지 않아서 독생녀는 같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에 독생자는 세워졌습니다. 다시. 그러나 독생녀의 나무가 아직 오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나무 독생자 예수님의 본질은 그럼 무엇인가?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결혼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또 결혼을 했더라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지상에서 40일간 생활을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와서는 혼인잔치를 누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나머지 기독교인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앞서 독생녀의 초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인간 중심으로 흘러왔었고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강조했지만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와 방향과 목적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생천 직후의 에덴 동산은 독생자 예수님의 자리만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독생자 자리는 그 이후에 세워졌지만 지상에서 개체 완성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타락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승리하신 기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독생자의 자리는 에덴 동산에 그대로 에덴 동산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은 독생자를 다시 보내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은 독생자를 다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독생자 예수님이 승리한 기반을 계승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력 재림 초림 직후에 에덴 동산은 다시금 독생자와 독생녀로 자리받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녀는 초림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딸이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딸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타락 이후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는 실체이시기도 하고 재림 메시아를 만나서 성원하여 참 부모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년 6천 만에 오신 초림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는 누구인가? 재림 메시아는 바로 에덴 동산의 독생자 재림 메시아는 생명나무로 오신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의 소명과 사명을 보면 소명 이후에 예수님의 승리적 기반을 계승받은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재림 메시아는 성원을 위한 책임을 완수해야 하고 그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먼저 찾아야 하고 기독교 기반 위에 국가 단위의 기반을 조성하여 독생자를 맞이하여 성원하여 참 부모님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림 메시아와 독생자의 두 나무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또 다른 생명나무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분은 성혼식을 통해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승리한 교체 완성의 기반을 계승받았습니다. 독생녀 참어머니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셨습니다. 참부모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걸어오셨고 참부모는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도표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실현과 기원제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천일국 기원제를 선포를 한 것이 2013년 1월 13일인데 천일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영계를 대표하는 하늘 부모님과 땅을 대표하는 참 부모님이 하나 되는 나라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천일국은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제를 기하여 개문이 되었고 천일국이 개문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참 부모님은 천일국이 개문된 해를 천일국 원년으로 선포하셨는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하나 되어 완성한 천일국은 기원절 입적 축복을 통해서 천일국 백성을 배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천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천지인 참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이 지상 천국 생활입니다. 내용을 잠깐 2011년 11월 9일 날 하신 말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식이 없어졌어요. 참부모 조국이란 말은 성화식에는 있지만 성화식이 있어야만 타락하기 이전의 참부모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DJ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창조주 완성의 출발보다도 먼저 넘어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이 와가지고 전체 이것은 종족 메시아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던 자리를 중심 삼고 복귀 완성이라는 말인데 복귀 완성은 끝났다 이겁니다. 참부모로서 다시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천국 기원절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기원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와 같이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하나 되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천주의 중심자리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자리에서 신인의 일체를 이루은 천지인 참 부모님의 천일국 적의식을 통해 천일국의 문을 인류에게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기원제를 통해서 현현한 천주의 중심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며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진 진리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자리는 이렇게 천지인 참부모님이 축복가정과 전인류를 창조 본연의 아들, 딸로 다시 낳아주는 자리도 되는 것입니다. 천국 기원절은 축복 가정들이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 가정들이 천국 백성으로 입적하는 기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축복 가정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완수해서가 아니라 천지인 참부모님 무한한 은총으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은 천지인 참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기원절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계셨기 때문에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 기원절의 선지적 의미를 안다면 하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 섭리의 결과로 참 부모가 세워졌습니다. 참 부모로 인하여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명의 이전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자녀를 먼저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일국 기원절의 이적 축복식의 섭리의 진전에 따라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최고의 축복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 가정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축복 천보 입적을 한 가정이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원천은 내적인 하나님, 내적인 하나님. 이 한 가지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서 이제 참부모 될 수 있는 문선님이 하나자 두 사람이 살아계서 이런 동산에서 서자가를 따보고 그 절의 자리에 걸어와가지고 불쌍히 아니라 만상이 멀시게 돼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공적인 자들의 그러시는 일치불론이고 하나님 승리의 패권적 주권과 천국을 완성하는 이 모든 점들을 기쁨으로 하는 라스베이거스 천화궁에서 특별 선포문으로 참 아버님께서 천지인 참부모 최종적 완성 완결 선포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내적인 하나님, 외적인 하나님이 갈라진 기원을 완전히 하나 된 자리에서 이제 참부모 될 수 있는 문선명 한학자 두 사람은 타락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던 그 전에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한 상이 아니고 만상의 원수되었던 아들, 딸을 교육에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천일국에서 통일적 가정의 하나 중심인 일체권을 이루어 하늘의 승리의 패권적 주권과 천국을 완성한 이 모든 전부를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주시기 이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960년 3월 16일 날 참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는 날 하늘 부모님은 이 날을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난 이날 지상에서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지상 섭리를 출발할 수 있는 기원절이 되기를 소원하셨고 참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는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국가 복귀의 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국가 기반이 조성되지 못해서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천일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라고 했는데 천일국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 출발한 나라이며 천일국은 가정종족민족 국가 세계 천지로 확장되고 천일국 백성들이 구체적인 생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2013년 기원절날 개문되었는데 이 천일국이 개문된 해를 천일국 원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통해서 천일국 백성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천일국 백성은 본년에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천지인 참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이 지상 천국이라는 말을 앞서 드린 대로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천일국은 2013년 1월 13일 개문되었고 천일국이 개문되기까지 상당히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이 하나 되어서 완성한 천일국이 기원절의 입적 축복을 통해서 천일국 백성을 배출하는 단계를 거치고 또 천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천지인 참부모님 자녀들이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이 지상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평화신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비극을 깨끗이 청산해 줄 한 분을 학수고대에 왔지만 이 땅 위에 합당한 상대와 국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한나라에 나타나서 참부모의 자리에만 설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꿈에라도 현몽하여 헬리콥터로 태양을 운반하고 달을 옮겨서라도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한여의 천둥을 울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원절이 참 아버님이 선포하시기 6개월 전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원절은 참 어머님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기원절은 천일국 백성으로 입증하는 기원이 되는 날이고 천일국 백성은 천지인 참부모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 과정이 그 중심입니다.
축복 가정들은 자신이 책임을 다해서가 아니고 무한한 은총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960년 3월 16일 날 참 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는 날을 다시 돌이켜보면 하늘 부모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오셨고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지상섭리를 출발하는 기원절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기독교 기반을 중심한 국가 복귀의 기대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국가 기반이 지상에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1960년부터 2013년 기원절까지 53년은 광야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나라를 찾는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미 기원절을 선포하지 못하고 53년 이후에 기원절을 선포하였던 것은 그 조건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천의에 따라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셨는데 기원절 6개월 앞두고 참 아버님이 성화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니께 천일국을 계문하라 하셨고 기원절을 선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하늘의 사정을 어머님은 아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기로 결의하셨고 그 결의에 따라 천일국 기원절과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축복 가정들에게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머님은 천일국 백성의 삶을 손수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인류를 품고 사랑하고 기르고 싶은 꿈을 실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일국 백성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원적 선포를 전후하여 천일국 체제를 확립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명칭을 하늘 부모님으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2013년 1월 7일 날 하늘 부모님으로 변경하셨고 종족적 메시아를 신종적 메시아로 또한 변경하셨고 천일국 헌법을 반포하여 오원체제를 정립하셨습니다. 천정원, 천의원, 천법원, 천공원, 천재원 이렇게 오원체제를 정립하셨고 천성경과 평화경, 참부모경을 천일국 경전으로 주관하여 봉정하셨습니다. 천일국 미래를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하셨는데 3대 전략이란 전도 환경 창조, 미래 인재 양성으로 정하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양산하고 전도 환경 창조를 위해서 천연단지를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조성하고 천주평화연합과 섭리기관을 통해 전도 환경을 창조해 오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선악유폐를 세우셨으며 헬리콥터를 판 종잣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장합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천국 개문 후에 7년 노정을 통해서 2020년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참어머님은 먼저 심효정서 3년 노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아버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강구하시고 참아버님의 사명은 지상에서 완성을 보여야 했지만 참아버님을 위해서 3년간 심효정성을 드리셨고 대신해서 성화절 3주년 기념식에서 참아버님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이 이제 이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영원한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로웠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2015년 8월 30일 날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부모님 가정의 천주적 사유기대 완성을 2015년 8월 27일 날부로 선포하셨는데 참부모님이 가정에서 천주적 사유기대를 완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효진님 전형을 드디어 정심원에 모시라고 지시하시면서 효진님과 형제님은 복귀된 장자와 차자로서 하나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총관 현진님이 연기의 중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효진님이 장자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성화절 3주년부터 드디어 효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포하셨습니다. 효정시대를 선포하신 것인데 참 하늘 부모님은 심정이시라는 것입니다. 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혼자서는 심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심정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심정의 상대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정의 절대 상대와 수작용을 통해서 심정 폭발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는 방법이 바로 효정이라고 2016년 5월 13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은 바로 뼈 중에 뼈요, 골수 중에 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효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경험해야 하는데, 말씀을 다시 평화경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는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의 심정을 느끼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형제, 자매의 심정을 느끼면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참된 부부로 이루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의 심정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를 가져 참된 부모가 될 때 그들을 사랑하면서 부모의 심정을 느끼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자녀로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심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효정을 상속해 주셨다는 말은,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는 노정을 걸어오시면서 천주적 사회 기대를 완성하여 심정의 온전한 상대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부모 대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심정의 온전한 상대가 되는 방법으로 효정을 상속해 주신 것이고, 효정의 출발은 참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효정으로 하늘의 심정을 경험하면 뼈의 골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심정과 그 상대되는 인간의 효정이 천주의 중심자리에서 상봉하게 되면 심정 폭발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전율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율 속에서 창조의 기쁨과 환희가 영적 오감과 육적 오감을 타고 한꺼번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백성을 입적하면 누구든지 심정 폭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종종 메시아라는 말씀에서 신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말씀을, 천안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신종종 메시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종종 메시아는 종종 메시아인데 하늘 부모님을 모신 종종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종종 메시아로 모두 승리하는 식구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 완순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횡적으로 430가정을 축복하고 종적으로 430대 조상회원식과 축복식을 8주기로 완수해야 합니다. 영계 축복을 받은 절대 설령을 효정원에 주로 기거하면서 그들은 후손들의 섭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됩니다. 430가정은 종적인 7대를 횡적인 1대로 끝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 완수자는 천일국의 황조권에 들어가게 되고, 천보등지의 축복과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는 내려주신 말씀처럼 43가정을 먼저 실세화하고 천심천보 수행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신의 타락성을 벗고 천심의 소리를 그 소리대로 행동하는 천보가 되어서 하늘의 보배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 하나 되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인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 부모님의 축복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축복식의 핵심은 승부식입니다.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98년 9월 23일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성주를 마시면 사탄은 지옥문을 열어야 하고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세계적 기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주의 종류는 먼저 천일국 기원제로 입적 축복을 받았다는 조건 하에서 교회 축복, 국가 축복, 세계 축복, 천주 축복으로 확대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 인류가 축복되는 복귀 섭리의 역사가, 구원 섭리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주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원절 이후 7년 노정을 통해서 7개 국가와 7개 종단, 대륙 복귀의 기준을 참 어머님께서는 세우시고 기적과 같은 천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10,000가지 만난을 극복하시고 신발 한번 제대로 벗지 못하신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2020년 천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그때 2020년 2월 6일 날 참어머님은 천국 안착을 짧고 굵게 선포하셨습니다. 정착과 달리 안착은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같이 사는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살게 하는 섭리입니다. 영계와 지상을 하나의 세계로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사는 섭리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던 최초의 대사건입니다. 이로써 함께 산다는, 동거동락한다는 말은 서로 정이 통하고 사정이 통하고 서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존재로
확장하게 되는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를 이루어 천지인 참 부모로 같이 살고 참 부모님 가정에 사위기들이 이루고 같이 살고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서 가정과 종족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민족 국가 세계 전주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섭리입니다. 최후 안착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으로 안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보 입적 축복이 거행되었고 천보란 하늘의 족보에 등록된 하늘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10일 날 그래서 오늘 천보에 입적한 가정들은 본연의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순수하고 순결된 천보에 등조된 천일국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 안차가 2027년 출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을 2025년으로 앞당기시고 서문 UPA 입학식에서 문신출, 문신흥 두 분을 참 어머니께서는 크게 축복하시고 독생녀 참 어머님의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방식대로 독생녀 참 어머님이 직접 주관하여 기르시게 됩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의 교육 방식대로 서문 UPA 1기 생도들이 4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고 신탑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통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늘 부모님 승회를 선포하시는데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안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 부모님 승회 시대를 선포하신 것은 2025년까지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품는 새로운 승리도정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하늘 부모님은 이제 천지인 참 부모님을 의미하게 되고 성회는 성스러운 공동체 혹은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큰 우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영계와 지상을 모두 품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큰 하늘 부모님의 우산이며 모든 정계, 종교계, 계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거대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지상이 당신이 있는 동안에 지상 천국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시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상이 매일매일 하늘 부모님께 보고하는 긴장된 삶을 사신다고 하신 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류를 다시 낳아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세계 인류를 다시 낳아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 어머님의 사명은 지상에서 독생녀 참어머님이 수행하고 계십니다. 참어머님 인류가 본연의 에덴 동산에 집적할 수 있도록 다시 낳아주시게 되고 노년시대, 장년시대, 청년시대 또 소년시대가 유아시대로 이렇게 모든 시대가 하늘 부모님 직접 대할 수 있는 아들, 딸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이후 7년 노정을 통해서 안착 후에 국가복귀와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데 그때 세운 것이 바로 천심원 섭리입니다. 천국 안착 승리를 위한 영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 3월부터 천국 지도자 8명에게 21일간 정심원 철학 정성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2020년 6월 1일 7개월 노정을 선포하시며 정심원 철학 정성은 참 어머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심원에서 영계를 호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리신 선포였습니다. 정심원을 드디어 2020년 10월 11일 천심원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0일 천보원 등재를 위한 천보축제를 하게 되고 11일 날은 축성회에서 천심원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천심원을 하나의 섭리기관으로 세워주시며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천일국 2세, 3세 제사장 그룹을 육성하는 곳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날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섭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3세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천심원을 퓨어 워터로 순수하고 순결한 하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심원은 세계 정성의 중심 본부입니다. 천국 정성의 본전이요. 영적 섭리의 본전이요. 영성 개발의 본전입니다. 축복 가정이 천신과 공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했던 성소와 같은 곳이며 천지인 참부님께서 영원히 지상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의 심정인 천신과 공명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바로 천심원입니다. 우리들은 정성과 기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준비된 곳으로 모두가
모여야 되고 모여서 정성 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천시문입니다. 참 부모님은 낮의 하나님으로 섭리하시는 중심 본부이며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일심일체 일념 일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천상과 지상에서 함께 섭리를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이 연계에 가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 부모님은 낮의 하나님이 되시어 천상과 지상을 종횡무진 함께 움직이면서 섭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중심 본부가 바로 천심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연계는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때라고 합니다. 2021년 동안 정성의 기대 속에서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연계에서 천상과 지상을 완전히 정리해 놓으셨으며 천심은 누구에게나 희망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지상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천심은 정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심정과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이 벌어집니다. 합심 공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완성을 본 연계인으로 생활하는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연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신과 하나 되면 신통일 한국의 때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심은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환경권을 넓혀 드려야 하는데 연계에 계시는 아버님이 출동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인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심원에서 아버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버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정성 들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국가복귀, 천은공 천일성전을 봉헌하면서 사실은 국가복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시문에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간곡히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아버님의 영계를 거느리고 지상에 출동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영적 벼락을 한 번 맞고 나서 돌아버렸습니다. 외적인 탐구보다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폭발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세계와 지적 세계의 중앙에 서서 조정하는 조정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천인공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보면 참 부모님의 생일 전시관인 천지선학원 기공식이 2017년 9월 8일에 있었고 선지인 참 부모님이 전 세계 인류를 직접 치료하는 중앙청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원 60주년을 맞아 하늘 부모님 거하시는 천일 성령으로 성전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천일 성전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직접 주왕권 시대가 열립니다. 천일 성전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성전입니다. 6천년 만에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시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꿈꾸셨던 천일 성전의 이상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같이 살고 싶었던 곳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천일 성전에 직공하시게 되면 천년만년 지상 세계를 직접 치리하시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과 인류와 하나 되어 지상 생활을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영원한 천상 천국에 가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청사전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천일 성전은 6천년 만에 찾아온 새 창조 시대에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 직접 건립한 하늘 부모님의 집으로서 성전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창조 이전부터 꿈꾸셨던 천일 성전 이상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천일 성전에 입궁하시면 창조 이전부터 인간과 하나 되어 같이 살고 싶었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무형의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 철을 쓰고 유형의 하늘 부모님으로 현현하여 천일 성전에 입궁하시면 천년만년 지상 세계를 직접 치리하시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과 인류와 하나 되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상 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셨던 창조의 청사진이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천일 성전은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신 참 부모님이 하늘의 황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천일성전은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로서 종교, 정치, 경제, 학술, 언론,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천일성전의 본체이자 뿌리가 되시고 하늘 부모님은 천일성전의 실체이자 줄기가 되며 참 부모님의 자녀인 천포가정은 천일성전의 기지가 되고 고로 천일성전은 천주에 하나밖에 없는 본성전이 되고 세계 속에 현존하는
가정연합의 지역교회는 분성전이 되고 첨보가정교회는 분성전의 가지인 실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제를 선포한 시점부터 2023년 5월 7일 천은궁 천일성전이 봉헌되는 순간까지 10년간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 환경권을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거행하는 천일성전 봉헌식은 흥분과 환희의 도가니 속에 거행되었습니다. 천일성전 봉헌식은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거주하시는 처소를 봉헌해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천정궁 뿐만 아니라 천일국에 있어서 천원궁과 천일성전 입궁식은 2025년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천일성전 입궁식이 거행되면 전 세계의 축복가정들이 모인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천원궁에 거주하시며 지상세계의 천일국 백성을 직접 치리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끝으로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 안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국의 이상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통일 한국 안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통일 한국은 신통일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박한 섭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통일 한국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셔야 신통일 한국이 실현됩니다. 대한민국이 독생녀 참어머님을 주인 삼고 하나 되는 것이 신통일 한국입니다. 참 부모님은 2018년 부산에서 대외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이 신통일 한국의 지도를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2019년 신통일 한국 시대 개문 범국민 기도회에서 하늘 부모님이 통일 한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책임 못하면 탕감을 치르게 되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축복한 민족으로서 섭리 완성을 놓고 때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통일 한국을 놓고 주인이 하늘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하던 통일 한국 한민족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늘이 축복하신 민족으로서 책임 다하는 통일된 한국이 됨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모신 친통일 한국이 됨으로써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민족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섭리의 완성을 놓고 때를 잃어버리는 이 민족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번 참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이번 서민을 놓고 하늘이 보시기에 가장 아픔이 컸던 이 날을 다시 품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책임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신캄보디아가 천일국의 캄보디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신캄보디아는 천일국 캄보디아로서 문제가 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앞장서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면에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캄보디아 훈신 총리가 참석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나라가 없다 하신 참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권 없는 나라의 국민은 불쌍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자는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불쌍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의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즉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나라로 신일본을 선포하셨고 또 이 말씀은 2017년 11월 오사카 대회에서 신일본 선포를 하셨고 그 다음 달에는 신일본에 이어서 신한국, 신미국이라 칭하시고 18년 신아프리카, 신유럽, 신중남미, 신유럽, 신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었고 신대륙으로 확장하여 신세계, 신천주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자고 하셨습니다. 신일본의 선포가 신통일 세계 안착시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통일 세계는 신통일 한국의 안착의 기반입니다. 신통일 세계는 공생, 공령, 공의의 인류 한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며 신통일 세계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환경 창조 운동입니다. 선민 대한민국이 책임을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상의 탕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신통일 한국 안착의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의 신통일 운동은 하늘 부모님 성회의 시대의 섭리기구를 통해서 즉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 여성연합, 청년학생연합 등 모든 기관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수용된
모든 기관을 통해서 가정연합의 교회 조직은 전도, 가정, 참가정, 축복운동으로 전개하라 하셨고, 천주평화연합은 두익 통일사상 교육으로 신통일운동을 전개하라 하셨고,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적 차원에서 성취하는 것이 신통일 한국의 안착이며, 세계적 차원에서 성취하는 것이 신통일 세계 안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천주성원 60주년 특별 집회에서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하셨고, 하늘 부모님 성회에는 가정연합을 비롯한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모든 NGO 연합과 같은 모든 섭리기관이 망라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천주평화연합을 중심으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 평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계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초국가적 차원의 평화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주평화연합을 평화연합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세계평화연합으로 명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UPA 중심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 비전을 실현하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세계평화 정상연합이라든지 세계평화 영부인연합,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세계평화 학술인연합, 세계평화 언론인연합, 세계평화 경제인연합, 세계평화 예술인연합, 세계평화 예술인 평화 선악평화상까지 월드서밋과 국제 지도자 회의를 이끌어 오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과 자녀와 하나 되어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시키고 계신 분이 바로 참 부모이십니다. 하늘 부모님 성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무조건 초대합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초대에 응한 공동체 구성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인류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나이십니다. 일심일체, 일념, 일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어머니의 내용에 보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 부탁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의 간절한 소망과 간곡한 부탁은 어머니와 하나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통일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고 신통일 한국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모래 폭풍 속에서 작은 바늘 하나가 되어 바늘 하나를 찾는 기분이라 하셨는데 그러한 심정 앞에 우리들은 작은 바늘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고 싶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천일국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라도 살고 싶은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그 꿈을 실현을 위해서 작은 바늘 하나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된다면 참 부모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참부모론 6강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